하반기 예배를 주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함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마음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지난 학기 예배의 주제가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세상의 벽을 넘어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며 또 그 뜻을 이루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한 경험들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줄까 생각하는 가운데 지난 마리아 행전의 주제였던 거룩한 신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신부의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이어져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함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탐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동물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법에 근거하여 말하면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란 우리 안에 있는 흠을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거해야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뜻하는 탐임이란 단어에는 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적당한 헌신,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적당한 믿음을 그 죄이고 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적당한 헌신, 적당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그들 안에 계속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우상의 영향들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영적인 타락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덫이 되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방 민족으로 인한 온갖 여기 아까 6절에 열거된 신이 온갖 정말 신들이 다 나오죠. 우상의 영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덫이 되었고 그들 삶에 고난을 불러오는 불씨와 같은 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광야의 삶처럼 우리 힘으로 지혜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연약한 신앙으로 영적인 리더들의 돌봄과 또 지체들의 영적인 교제와 돌봄으로 지탱하고 있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맞이하고 영적인 거품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로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모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벗고 참된 회개로 돌이키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군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빚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 우리 또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출 이집트기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합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봉헌한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룰 주체가 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인 성막을 하나님은 건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기 25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은 여호와의 지침에 따라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하실 때 보셨죠? 아주 세밀한 지침에 따라 건립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인 천막과 같은 것이고 또 건축 자재 그것을 그 성막을 이루는 자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것에서 자원하여 내어드린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성막이 너무나 화려하고 특별해서 가까이 하기 어렵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그 모양과 자재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눈높이로 내려와 그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애굽시키셨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이방의 영향 아래 정확히 말하면
우상의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평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평하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익숙한 우상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아갔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3,000명이나 심판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들 눈높이에 맞도록 성막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죄와 흠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이란 기시간 동안 광야 특별학교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으로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애굽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셔서 그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전 존재가 출 이집트 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지도록 빚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매일 삶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순종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하여 4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로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날 회막을 덮은 구름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 내내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것을 구름이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가 구름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와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회막을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과 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막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회막은 장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헬을 번역한 것이고 또 성막은 거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칸의 번역입니다. 이는 표현을 다르지만 같은 구조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구름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를 이동하여 회막을 덮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등의 표현입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 하늘 천상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 거처를 삼으신 여호와의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임재가 동시에 실현된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또 언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성막은 이동형 시내산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성막을 바라보며 살게 하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멈췄을 때나 걸을 때나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습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며 낮의 해와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던 자기 중심성의 세계관, 또 보이는 신을 믿는 애굽적인 우상의 영향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벗겨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이므로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일구며 나갈 수 없으니 앞날에 대해서 별 소망도 없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은 알 수 없어서 늘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았던 삶의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시려고 내려오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살지 않아도 되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소망 없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 삶을 주도하고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막은 저 멀리 시내산 위가 아니라 그들의 거처 한가운데 있었고 성막의 건축 자재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만들어졌고 모양은 그들의 거처와 같은 천막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가장 일상적인 삶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또한 일상적인 삶의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집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매일의 삶에서 안고 일어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원칙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힘과 위로와 격려, 열정이 그리고 기쁨과 감사 또 도전과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임재하심의 그 목적이고 또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 목적은 단 하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통하기 원하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온전하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함의 전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강력하여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허락된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혼잡한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도 혼자 눈을 감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니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임재의 연습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의 소소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매일의 삶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렌스 형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며 거룩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 때가 많습니다. 수도원 부엌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공기 속에서 공기를 호흡하듯이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만을, 성령님만을 호흡했던 그 평신도 수도사의 삶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집중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던 시절보다 훨씬 더 가깝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애굽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매일 동행하는 그 동행입니다. 40장 36절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직접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징하는 구름이 뜨면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 날이 출애굽 둘째 해인 1월 1일이었는데 구름이 떠오른 때는 2월 20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약 50일을 더 시내산 기슭에 머물며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이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에 따가운 햇빛, 아주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은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서를 바탕으로 확립된 그 언약 백성의 삶이고 또 언약 백성이 실현하고 성취해야 되는 삶의 본질입니다. 보혈의 능력이란 책의 저자인 맥스웰 화이트는 언약 백성이 성취해야 하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받고 유지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받고 유지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의 삶의 본질은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유지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던 때 세계관으로 살던 그 생각 체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삶에 닥치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 수 있습니다. 맥스웰 화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고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두려움, 그것을 제거해야만 됐습니다.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신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고아의 마음, 하나님 없이 사는 고아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후에 그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물리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 삶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 정체성과 관계 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 안으로 오셔서 믿음이 자라도록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한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막을 통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들려주실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해막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영성은 해막을 떠나지 않는 영성입니다. 기다림과 겸손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큐티할 때도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취합해서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동행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귀 기울이고 기다리게 됩니다. 큐티 시간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모세와 같이 기다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도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정말 처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껏 저도 부족한 종이지만 왜 내 곁에 있던 리더들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을 모르게 했던 거야. 하나님이 저 멀리 선반 위에 계신 하나님, 또 멀리 시내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결코 놓치고 싶어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저의 씨름은 날마다 제 안에서 제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 후에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가나안에서 살 때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그들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묻습니다. 누가 싸우러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다 지파가 나가 싸울 것이고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나가 싸웠을 때 베색 사람 1만 명을 무찌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승리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고 또 방식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하여 사는 그 삶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의 지침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멈춤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빚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세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도록 빚어가셨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즉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앞으로 인도할 때는 그 모든 행진길에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앞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구름 위에 떠오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한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쉼 없이 계속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지루한 길,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메마른 곳을 지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기다림과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의 결정권자요 주권자이신 것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 속에서 삶의 하나님은 친히 인도와 보호를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서 말씀하듯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광야 여정 내내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시고 낮에 해와 밤에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도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죄들을 깨닫고 돌이키며 점차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갈등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중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흠이 없는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씨름을 혼자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그분의 임재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셔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를 그분의 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